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통일 찬송가 187장입니다. 새 찬송가 255장, 통일 찬송가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회개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흉악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월요일부터 계속 봉독하기에 참 마음이 참담하고 슬픈 내용을 읽다 보니까 밖에 비도 오는데 마음마저 이렇게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목처럼 에카, 슬픔이여 애통하다, 그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픔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계속 반복되죠. 1장 1절 2장 1절에도 히브리어로 에카, 오 이게 무슨 일일까, 슬픔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순금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금이 변하면 순금이 아니죠. 그런데 순금이 변질되었다고 시인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순금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고 고귀한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변해버린 금, 가짜가 돼버린 거죠. 아니면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탁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던 존재가 존귀함이 다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애통해하며 다시 한번 또 노래합니다. 사장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고 11절부터 함께 읽으신 16절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백성들의 멸망당하는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과 멸망 후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그 참담함을 드러내놓고 있죠.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과 비교하니까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더 비참한지를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해서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신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일컬었던 자들의 망함, 부끄러운 일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선지자, 제사장 하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직분상 뭔가 좀 이렇게 구별돼 보이잖아요. 좀 더 존귀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견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인도하고 주관하는 제사장들마저 왜 멸망당하게 되었을까? 1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다.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원래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시온성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을 뚫고 들어올 줄은 백성도 제사장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이 다 무너져 내려도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감히 인간이 이곳에 쳐들어와 이곳을 장악해 여기를 무너뜨려 상상도 못했던 것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죄에 빠졌을지라도 그래도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성인데 무너질 수 있겠어? 실제로 전쟁 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니까. 그랬는데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마저 야 그럴 린 없어라고 믿지 못하였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나 무기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믿음이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 원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16절에 보면 장로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불의함, 불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을 그들이 잘되게 만드는 뭐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 존경받아야 될 어른 장로들마저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그 죄악이 예루살렘 도성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 안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 얼마나 또한 구별되고 거룩하게 이렇게 그 일을 감당을 하라고 그 직분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더럽혀지니까 추악한 존재가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마저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 쫓는 거예요. 내 집에서 너희를 내어 쫓는 것. 눈에 보이는 돌들을 무너뜨림으로 벽을 허물어서 그들을 다 흩트러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의 심판에는 신분, 나이, 지위, 성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욱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며 책망하고 계신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평상시엔 멋져 보이죠. 단위에 서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로우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주렁주렁 보석도 달고 제사장 옷 입고 머리에 띠도 두르고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 앞에 세우신 이유는 책임과 의무도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심판도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귀한 신분을 받았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자기 신분에 맞는 책임과 태도, 품격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자주 설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아니 공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받은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신 분은 가장 귀한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은 우리는 더욱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는 거고 그 큰 사랑을
하찮은 것, 본히퍼 목사님 말대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에덴 동산의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그곳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의 생각 속에 파고드니까 그 죄가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곳일수록 작은 죄라도 더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일수록,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의 더러움은 더 크게 환하게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교회에서 구별된 직분을 받았다면 다른 어떤 이보다 더욱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대 유대 사이에서 그들이 신분적인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던 것이 제사장, 선지자 혹은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되고 명예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장로들이 받은 징벌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두렵습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에서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문둥병, 나병 혹은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부정하다, 나 부정하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살지도 못하고 동구 밖에서 혼자 혹은 한센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책망과 심판을 받은 것이 구별되었던 제사장, 선지자, 존경받아야 될 장로들이 받은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참으로 처참하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조롱을 동족으로만부터 멸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쫓겨난 그들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장면이죠. 뭔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많은 걸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다시 말해 진리와 참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게 그거의 정상적인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깊이 묵상을 했어야 되고 더 많이 그 지식을 쌓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의를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살다가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주, 하늘과 천체 만물에 대한 책인데요. 코스모스의 저자인 20세기의 가장 큰 무신론자의 영향력을 끼친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주의 진실을 밝혀낼수록,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예요. 우주의 진실을 증명해낼수록 우리는 진실로부터 자꾸만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신이 어디 있어요. 다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고 뭐 화합물질이 모여서 또 유기체가 모여서 생명이 되고 이런 완전한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신비를 하나하나씩 밝혀내는 순간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더 큰 우주의 신비, 알지 못했던 더욱더 미스테리한 일들을 발견할수록 정말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진실을 밝혀내고 나면 그 진리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밝혀낸 진실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 있다는 거죠. 무신론자의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에 다가갈수록 겸손해지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발견해내라고 세워준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르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정작 의인을 괴롭게 하는 죄를 짓고 있으니 방금 읽으신 것 같은 그런 참혹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에 이어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간에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그들이란 이방인, 침략자,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이방인조차들도 제사장과 장로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오늘의 이 시대의 목회자, 교회의 어른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정말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참 진리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더욱더 깨어서 참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500년 전에 이 에레미야, 에가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건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믿는 부모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지,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까지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반쯤 강제적으로 읽혀야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읽기표를 제가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조금 읽었다, 나는 1년에 통독을 10번씩 해, 나는 한 번은 했거든. 이 많고 적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또 피곤하셔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평생 한번 성경 일독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살고도 모든 바쁜 일 때문에 겨우 자투리 시간 남은 거 가지고 이때쯤 한번 성경 읽어볼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이 성경 말씀이라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니냐는 거죠. 한 장이면 어떻고 한 줄이면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지식을 내 가까이 두지 못하면 25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심판, 제사장과 선지장과 장로들,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슬픈 노래는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 백성들의 포로됨을 반복하며 이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자. 더욱 가까이 알아가자.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자. 놓치지 말자.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자.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지는 4장의 17절과 20절에서는 민족의 지도자 왕의 비참한 최후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군대를 의지해서 한번 막아보려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 도와달라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다가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왕은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다 그 앞에서 죽게 되는 참담함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슬프죠?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죄로 인한 시온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 왕의 죄의 징벌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심판이 마침표, 끝이 아니라는 것을 21절, 22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22절이에요.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당장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막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특히 에돔과 같은 형제 국가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웃는 거죠. 그래 실컷 비웃어라. 그러나 진짜 마지막 때 그 마침표는 그 심판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진짜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씀하며 반대로 지금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지만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 그들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언제 어떻게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밝히지 않았지만 회복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들의 형벌이 다 끝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이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픔과 괴로움과 역경 속에 그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줄이라도 붙잡은 말씀으로 희망의 빛을 삼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라 오직 주를 바라라는 시인의 노래를 읊조리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밀어두고 세상의 것들로 위로를 삼는 부끄러운 일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통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완악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슬픈 노래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